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이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에서 참 열심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빠지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무기력하죠. 어쩌면 열심은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엔진과 같은 거죠.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야 차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엔진이 없으면 뭐 차 겉모양이 아무리 겉모양이 좋고 훌륭한 차를 하더라도 외관이 아무리 멋있어도 엔진이 없으면 그 차는 쓸모 없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일단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가 뭐 은혜 받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근데 이제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이 이제 방향이 잘못되면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 내는 건 좋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보통 열심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것을 이제 옳은 줄 알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열심은 좋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헌신이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 열심이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은 위험한 열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고 봉사하지만은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을 내면은 우리가 또 혼란이 와버리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열심을 내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열심이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기도 열심이 하나님 말씀에 그 기도의 열심이 부합되느냐, 내 신앙생활 내 열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을 내고 있느냐. 근데 이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보통 열심이 아니었죠. 율법에 엄청 열심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에 가시면서 말씀에 이렇게 기준을 삼지 않고 열심을 내면은 그 열심, 어떤 열심이든지 그건 자기 의를 내세울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열심을 내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 자기 중심의 열심이에요. 자기 의, 자기 생각, 다 거기에 머물러요. 근데 열심을 내죠. 엄청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지난주 로마서 1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인생의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그 방향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그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 방향이 아니에요. 내 중심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방향, 믿음의 방향, 우리 교회의 방향, 내 가정의 방향, 어쩌면 사업장의 방향,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제 9절 한번 보시면요. 9절 한번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올바른 바른 믿음 가운데 열심을 가지면서 오늘 첫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 입으로 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이 뭐냐? 내 입술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특히 이건 뭐 여성들은 그게 잘 되는데 남자들이 뭐 직장에서 이렇게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예. 또 이렇게 친척들 이렇게 모임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입으로 신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내가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입술로 신하기 위해서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이걸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나서 입으로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건데요. 10절 한번 보시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9절 말씀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 입술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거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에서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하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고 하여튼 입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거. 입이 닫혀져 있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근데 마음이 딱 열려지면 어떻습니까? 입술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성령 내 마음을 활짝 딱 열어주시면요, 말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하면서 중요한 건 절대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자꾸 닫혀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닫혀지면은 입으로 시인이 안 돼요. 입이 안 열려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지면은 이렇게 말 닫혀져 버리잖아요. 마음이 열려지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이 그냥 탁 이렇게 열어지는데 마음이 다 닫혀져 있으면 바로 이렇게 입이 이렇게 안 나와요. 영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제목이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닫혀있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열려지도 하나님 오늘 예배함에 있어서는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을 수 있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 마음을 오늘 열어주옵소서.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의 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자, 8절 한번 보시면요. 8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느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열리면 거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요,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그냥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을 내가 들어도 믿음이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됩니다. 신앙이 성장돼요.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 이건 다음 주에 볼 말씀과 이건 연관되는 말씀. 그때 또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정말 기뻐서 찬양하는 분들이 있죠.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마음을 활짝 열리니까 그냥 정말 그 시간에 집중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느껴져, 설교자는 느껴져요. 이분이 마음을 좀 활짝 열고 말씀을 듣고 있고 교회를 지금 다니는지, 아니면 한쪽에 뭔가 이렇게 하여튼 딱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서 뭔가 불만이 있다든지, 뭔가 하여튼 막 이렇게 불평이 있다든지,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딱 반갑게 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부자유스럽고 뭔가 이렇게 딱히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렇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 좀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뭐 친척들 다 믿지 않을지라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직분 맡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분위기에 휩싸여서 말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요한일서로 한번 가서요, 2장 23절 한번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23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첫 번째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1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일단은 믿음이 뭐냐? 입으로 신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믿습니다. 뭐 일가 친척들 모임에서 또 직장 어떤 뭐 모임에서 그것을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으로 믿는 거라요. 마음으로.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부터라도 좀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러면 마음이 닫혀져 버려요.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보면은 마음이 딱 닫혀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 믿음을 함에 있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항상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어떤 인간의 조건 때문에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닫혀 있지 않도록,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은혜가 오고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입이 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기뻐하면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하면 기도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입이 열어지지 않잖아요. 세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11절 한번 보시면 로마서 10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 시간부터요, 여러분 이 누구든지를 계속 여러분 한번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어떤 일을 했든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살아가면서 절대 내 기준으로 남을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살아가시면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기준으로 절대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우리 믿음 생활에서 아주 나쁜 거라 보면 돼.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 내 기준으로 판단해 버려요.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면 누구든지예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저도 늘 요즘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 기준에 의해서 쓰임받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믿음이 딱 생기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 누구든지예요. 목회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부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누구든지고요. 누구든지.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 적용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요, 12절을 한번 보시면 끝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부요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하나님의 이런 부요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요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부요함을 준다고 했어요. 물질의 부요함도 주시고 영적 부요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은 부요함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뭘까요? 그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주의 이름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부른다는 건 그냥 주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주여 주여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전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요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에서 예수님을 능력자이신 그 주님으로 믿고 내 가정에서 그 주님을 부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녀에게 부요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를 때는 그 하나님 아버지 속에, 그 부름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와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 속에 부요하게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면 안 되고요.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항상 고백하며 부유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 가운데 경험하기로 다시 한번 사모하며 오직 믿음의 길로 갈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이전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